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전도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이 대단히 기본적이고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창조자이시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 조물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조물주요 창조자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다 갚아주세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갚으시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갚으셨는가, 이거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벌 받을 일은 피하며 살 수 있고 상받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 받을 일을 피하고 또 상받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보에는 6절부터 나와 있는데 6절, 7절, 8절, 9절, 10절이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강이 시작하고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오늘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윗부분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두로라는 겁니다. 이 두로. 이 성경에 두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로라는 말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은 바로 그 사람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사람 이름인지 또 다른 의미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요, 두로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로는 도시의 이름, 지역의 이름, 또 넓게 말하면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일 때도 있고 지역이나 나라의 이름으로 쓰일 때도 있구나,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는 꼭 따라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두로와 뭐예요? 시돈,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이유는 이 지역을 넓게 보면은 그 지역, 바로 이게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베니게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곳을 합해서 말할 때 꼭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을 말할 때 서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전체를 말할 때는 서울과 부산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들을 대표하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지요. 또 우리 한반도를 말할 때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 이 한반도의 전체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베니게 지역을 말할 때는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함께 말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두로는 어떤 상태였을까? 성경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은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들이 고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2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어디에 거주하면서 그러세요? 바다 어귀. 그러니까 바다 어귀에 거주했다 그 말은 항구 도시였다 그 말이죠. 그럼 이 항구 도시에서 그들이 뭐 해먹고 살았는가? 여러분, 항구는 바닷가니까 뭐 고기잡이 이제 고기 잡아 먹었겠지요. 근데 이제 거기 먹을 것만 이렇게 잡아 먹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선백성과 뭐 하는 자요 그래서요? 거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이고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하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항공, 이 비행기로 세계를 움직이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전부 배로 이동하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바로 이 항구 도시들이 무역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지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뭐하게 하였다고요? 풍족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풍족하게 해줄 정도 됐으니 그냥 풍족하게 해줬겠어요? 다 거기에 이익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굉장히 왕래가 작고 돈이 아주 많은 풍족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어떤 자라 그래서요? 온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어디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에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잘 살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에스겔서 역시 2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 보니까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말씀 27장 4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4절에 그런 말 있죠.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두로는 스스로 내가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래부터 아름다운 게 아니야. 누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죠?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두로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뭐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뭐하여 그래서요?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배부르고 편안하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신이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천사도 교만할 때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또 타락한 영, 마귀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때 두로도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4절 이어지는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좀 보세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누가 주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남달리 장점이 많이 있고 남보다 뭐 잘한 게 많이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느껴야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교만하였으니 그 말이죠.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강포한 자들을 건드리고 와서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누구나 교만한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칼을 떼어서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고 또 너를 어디에 빠뜨린다고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음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하리라. 여러분, 두로 사람들이 바다를 무대로 해서 여러분 무역하면서 잘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의 축복된 현장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저주가 찾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끼리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덜 배웠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고 이래서 서로 간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좀 위축되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태어나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 민증, 주민등록증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궁정과 같은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지 않고 또 있을 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 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시는 분이 거둬가지 아니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두루와 같은 사람들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다시 보면은요, 이제 두로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뭐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그러세요? 죄로 말미암아, 죄. 아까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갚으시는데 상으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교만 떨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만 짓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고요? 벌을 갚으시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죄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두로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한다고 그러세요? 서너 가지 죄. 여러분, 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너 가지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네 가지, 많지 않는 손가락 안에 셀 수 있는 정도를 말할 때 서너 가지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는 그런 개수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너 가지 죄, 여러분 죄가 이 가지수로 말한다면은 서너 가지 죄만 있다면 죄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심판을 받는다면, 점검을 받는다면 여러분 죄가 서너 가지만 되겠어요? 아주 죄가 많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게 이 어떤 개수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때 말하는 거. 네가 한두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런 의미로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두로가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한 번 짓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아세요. 잘 모르고 그랬겠구나. 잘 해보려다가 그렇게 됐겠구나. 다 아세요. 그래서 실수 다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실수처럼 보여도 그게 반복되면 그게 실수가 아닌 거지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제 짓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지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서너 가지를 3 더하기 4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너 가지. 3 더하기 4는 7이다. 7은 완전수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표현법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 대꾸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문법이 있습니다. 표현법, 수치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심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왔지만, 이게 수치 대꾸법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는 매치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수치 대꾸법 중에 하나는요, 어떤 숫자가 앞에 나오고 뒤에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표현법. 이게 이제 수치 대꾸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어찌하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 다음에 만 이렇게 나오지요. 앞에 나온 숫자보다도 뒤에 더 많이 실어서 뭔가 강조하는, 이게 수치 대꾸법에 의한 표현법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언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요? 셋째 날에. 여기서 무슨 이틀과 셋째 날의 그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앞보다는 뒤에 더 많은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강조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잠언서 30장 15절에도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몇 개가 있나니 그래서요? 서너시 있나니. 그죠? 둘이 나오고 서너시 나오는. 이사야서 17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뭐가 나무 같겠고 2,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뭐가 나무 같다고요? 4, 5개가 나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게 앞에 적은 숫자, 뒤에 더 많은 숫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수치 대꾸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5절도 조금 더 볼까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어요? 7 목자와 8 군왕. 이렇게 창세기 4장 24절에서도 가인을 위하여 벌이 몇 배일진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얼마라고요? 70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가 슬픔뿐이고 신속히 따라간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이 뛰들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얼마요? 전전이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이것이 꼭 천천이라는 거, 만만이라는 거 숫자로 뭐 계산할 게 아니지요.
이쪽은 작고 이쪽은 더 많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히브리어의 그 표현의 어느 한 방법이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리고 22절에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4절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용서에 관한 문제에 관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면은요.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했을 때 여기에서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였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말을 똑같이 7번 7번 했으면 7번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7번 그래 7번 용서해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 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 보라고 기록했을까 했을 때 그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언어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수치 대꾸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수치 대꾸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7번 그래 7번 용서해 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 표현 하나까지라도 얼마나 자상하게 배려하시는고 또 듣는 이에게 맞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9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어떤 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걸 설명하죠. 이는 첫째 그들이 그 형제의 뭐 했다고요? 계약을 그 다음에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두로 사람들은 형제의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 간에 이렇게 형제의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에돔에다가 팔아먹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까? 이제 그 계약이 뭐냐면은요. 열왕기상 5장 1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걸 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하람이 듣고 그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하람이 평일에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다윗 시대에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사랑하는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 하여 그랬어요? 예,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뭘 맺었다고요? 약조를 맺었다라는 말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다윗 시대부터 바로 두로의 왕이 다윗과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있다가 솔로몬이 왕된 이후에 바로 이 동맹 조약, 이렇게 조약을 맺고 좋은 관계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냈기에 이 조약을 맺었다고 했을까? 그 화친한 정도를 밝혀주는 말씀이 9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에 이르기를 나의 뭐여 그러세요?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하냐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의 형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국제 간에 대통령끼리 형님 동생 형아우하는 그런 사이였다 그 말입니다. 국제 간에 아주 끈끈한 화친의 조약을 맺고 잘 지냈던 바로 두로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제간의 이 화친을 깨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4절 8절인데요. 자, 이런 일들은 국제관계에서도 비열한 일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비겁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을까 하는 겁니다. 보세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뭐 하겠느냐 그래서요? 보복하겠느냐.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보복하는 걸로 보시는 겁니다. 네가 만일에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뭐 한다고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잘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의 대접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걸 주님이 기억했다가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악하게 한 일을 하나님은 내게 보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내게 보복하면 나도 너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 다 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미워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나는 원수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아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내가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랑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 어쩌다가 이 두로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형제관계로 지내다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을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었겠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북쪽의 이스라엘 왕까지도 바알을 섬겨 이제 숭배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런 사람들로 변질되면서 바로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 결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두로성에 뭘 보내리라 그래서요? 불을 보내리라. 그래서 그 궁궐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런 일 당하지 않으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보세요. 아수르가 공격하게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보복하니까 나도 너를 보복해야 돼. 이방의 나라를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5년 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5년 동안의 성을 삥 둘러서 물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역사가들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요,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은요, 오늘은 너네 애 잡아먹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 줄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힘없는 애들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포위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포위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13년 동안. 그러다가 결국 주전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그 시대에는 몇 년 후에 일어나고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이러니까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뒤로 역사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게 구약성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약조를 맺고 아무리 형제관계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조약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 탑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 우리나 누구를 떠나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생물이 이 산소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을 하면서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쓰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자기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의도한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루 보세요. 좋은 지역 차지하고 무역을 하면서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았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형체도 갖춰져 있고 생각하는데도 모양도 갖춰지면서 쌓여가는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쌓는 집은 쌓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쌓을수록 위험하죠.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건축가라고 한다면은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보석 같은 집들을 하나씩 지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 공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수고대로 남아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까 두로의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코지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갚으시는 것이 죽어서만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벌로 갚으시면은 고통과 손해가 오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살아있을 때 작은 이란 벌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이라도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누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주일 지키면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11조 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살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불의한 일, 쉬운 일, 그런 일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신앙 양심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LH 공사 문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요. 그동안에 쭉 쌓아왔던 일, 드러나지 않았었던 일 뿐이지 전에부터 다 있었던 일들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이 뻥 터지니까 어떤 사람은 용의자도 아닌데, 수사선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자살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당하니까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때 어디다 집 산 것 때문에 나 그거 몰랐다, 알았다, 이런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더라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쉽고 빠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게 누려도 그것이 행복이 되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받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수요일 날 모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이 자리에 모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도 두로처럼 사람 간의 약속도 다 깨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교만 떨고 누리는 것도 자기 잘나서 누리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자들 되지 말고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왜 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